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너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너는 이 구절을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그 무게를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한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문장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선택한 모든 희생과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을 담은 선언이다. 너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심장을 들어야 한다. 너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멀리 있는 누군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세상 속에는 바로 내가 있다. 너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너는 종종 복음을 감사 인사 정도로만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너를 위해 이 땅에 왔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나를 주셨다. 너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는 아직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너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만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를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이 내 안을 차지했을 때 너는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너를 아버지가 용서하셨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자리에 설 때 너는 내가 어떤 사랑으로 너를 품었는지 알게 된다. 나는 너를 초대한다. 이 말씀 앞에 서라. 아직 다 이해되지 않아도 좋다. 다 납득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언젠가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흘려보냈는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 하나를 위함이었다는 것을.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여전히 붙든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 웃으며 지내지만 혼자 남으면 너도 모르게 쏟아내는 한숨을 안다. 내가 살아오며 짊어졌던 무거운 짐, 말하지 못한 상처,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너를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는지도 나는 다 안다. 내가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도 끝이다라고 중얼거렸던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바라보았다. 너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솟구치고 용서하지 못하는 얼굴이 떠오르고 욕심이 자리 잡는다. 너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내 안에는 내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갈망이 늘 있었고 그 갈망이 너를 자꾸만 죄로 끌어갔다. 그래서 너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는 이런 너를 보시고도 여전히 사랑하셨다. 사람은 조건이 맞아야 사랑하지만 아버지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너를 향한 사랑은 내가 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가 변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본질이고 나는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너는 때로 묻는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사랑한다. 내가 넘어지기 때문에 붙든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일으킨다. 내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조차 아버지는 너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 너는 기억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려 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주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내 안에서 불처럼 일어날 때 너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알게 된다.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서보려고 할 때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된다. 회개와 용서는 값싼 것이 아니다. 너는 종종 쉽게 말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금세 다시 옛길로 돌아간다. 내가 진정으로 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모르면 회개는 입술의 습관으로만 남는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원수 같은 일을 향해 서 있을 때, 내 마음이 갈라질 것 같은 고통을 견디며 그를 품으려 할 때, 그 순간 너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용서했는지를 알게 된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에도 나는 너를 붙든다. 너는 자격이 없어도 된다. 내가 완벽할 필요도 없다. 내가 내 대신 십자가를 졌다. 내 죄를 안고, 내 수치를 안고, 내 눈물을 안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너는 죄로 인해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나는 너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왔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내 앞에 길이 되어 섰다. 내가 거짓 속에서 흔들릴 때 나는 진리로 너를 붙들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 있을 때 나는 생명으로 너를 일으켰다. 너는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는 헛되지 않았다. 너는 이미 용서받았다. 너는 이미 사랑받고 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 느낄 때에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는다. 나는 다시 말한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든다.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안다. 너는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미련을 품고 있을 때가 많다. 너는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합리화하며 변명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너는 종종 묻는다. 내 회개가 진짜일까? 내가 정말 용서받은 걸까? 나는 너에게 말한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는 내가 죄 가운데 서 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는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바꾸는 것이다. 내가 돌이켜 나에게로 오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너는 때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한다. 그래서 내 회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내가 반복해서 넘어져도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나를 찾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넘어지면서도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는 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언제나 너를 맞이한다. 그러나 회개가 진정으로 깊어지는 순간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내가 원수 앞에 설 때이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너를 배신한 사람, 내 삶을 무너뜨린 사람, 그 사람 앞에 서게 될 때 너는 진짜 회개의 의미를 배운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하려 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할 때 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고통이기 때문이다. 너는 말한다.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한다. 나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너에게 속삭인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 너를 용서하였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덮었다. 나는 너를 끝까지 품었다. 너는 원수를 용서하려는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내가 받은 용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 나는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 용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너를 통해 용서가 흐르게 한다. 내 입술로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도 내 눈물 속에서 나는 사랑을 본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나는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걷는다. 용서는 값없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가장 값비싼 은혜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용서를 이루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주셨다. 그 용서의 무게를 알 때 너는 더 이상 가볍게 회개하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죄송합니다 라는 한마디로 끝내지 않는다. 너는 내 마음을 찢고 돌아와 진정으로 돌이키게 된다. 나는 내게 다시 말한다. 회개는 내가 나를 향해 돌아서는 길이다. 그 길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너는 회개할 때마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마다 너의 삶은 새로워진다. 너는 아직도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여전히 부끄러움 때문에 눈을 들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단호히 말한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하였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러므로 너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내 사랑 안에 있다. 나는 너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였다. 나는 너를 끝까지 품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라. 다른 이를 용서하라.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너는 비로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바라보았는지, 내가 어떤 눈물로 너를 안아주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납득되지 않는데도 따르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질문을 나는 안다. 너는 늘 이유를 찾고 확신을 얻고 마음의 동기를 채워야 움직이려 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순종은 이해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그는 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에 순종하여 길을 나섰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순종의 자리에 섰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너는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을 것이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셨다. 너를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아들을 죄인처럼 내어주셨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향하려 했던 그 고통,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찢어진 마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사건이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를 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 내가 고통스러운 순종의 자리에 설 때 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운다. 내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눈물로 순종할 때 너는 비로소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게 된다. 너는 말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하여진다. 내가 무너질 때 나의 은혜가 너를 붙든다. 내가 두려움에 떨 때 나는 너의 평강이 된다. 내가 눈을 감고 나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순간 나는 너의 삶 속에 기적을 이루어낸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순종은 관계다.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믿기 때문에 발을 내딛는다. 내가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너는 나와 더 깊이 연결된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나는 내가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하길 원한다. 내가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를 얻게 되는 자리.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 내가 울며 순종하는 순간 나는 너의 눈물을 보석처럼 바꾸고 너의 고통을 영광으로 바꾼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심장을 느꼈다. 너도 내 삶에서 작은 순종을 드릴 때마다 아버지의 심장을 조금씩 더 느끼게 된다. 그 심장은 언제나 너를 향한 사랑으로 뛰고 있다. 나는 너에게 반복해서 말한다. 내가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었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순종의 길을 걸을 때 나는 내 앞에 길을 열어준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따를 때 나는 너의 곁에서 함께 운다. 내가 쓰러질 때 나는 너를 일으킨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납득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너는 종종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복음을 들으면 좋은 말이다,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간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복음은 전단지가 아니다. 길거리에 흩날리는 종이가 아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심장이 찢긴 자리에서 나온 피다. 복음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흘린 눈물과 고통이다.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이다. 너는 복음을 가볍게 다루며 스스로 속일 때가 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괜찮다. 나는 예배에 참석하니까 안전하다. 그러나 너는 기억해야 한다. 복음은 내가 드린 의무와 형식으로 값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내가 흘린 피로 완성된 것이다. 그 피의 무게를 모르면 너는 여전히 복음을 값없이 취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그는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가볍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온 마음이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심장을 느꼈다. 아버지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복음이다. 내가 그것을 알 때 너는 복음을 더 이상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묻는다. 너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너는 아직도 복음을 삶의 한 부분 정도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명의 중심으로 붙들고 있느냐? 너는 나를 주일에만 기억하느냐?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걷느냐?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너는 때때로 말한다. 나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복음은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하는 것이다. 내가 눈물 속에서 나를 붙잡을 때, 내가 원수를 용서하려 몸부림칠 때, 내가 순종의 길에서 울부짖을 때,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자리다. 너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내가 그 피의 가치를 알 때 너는 더 이상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랑의 무게를 알 때 너는 더 이상 용서를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 너는 그제서야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순종을 하게 된다.
나는 너에게 짧게 말한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복음을 가볍게 다루면 너의 삶도 가벼워진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무겁게 붙들면 너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이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너는 복음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말한다. 너는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나는 너를 살렸다. 이 사랑의 무게를 알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하다. 너는 이제 알게 되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이제 나는 너에게 묻는다.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깨달은 자의 삶은 달라진다.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살아낸다. 너는 집에서, 일터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심지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노년에 접어들며 종종 생각한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젊었을 때처럼 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삶은 여전히 나의 통로다. 내가 숨 쉬고 있는 지금도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내가 자녀와 손주에게 보이는 온유함 속에서,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 속에서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너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도 바쁘게 살며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침대에 홀로 누워 밤을 지샐 때, 내가 마음속 깊이 쓸쓸함을 느낄 때 나는 여전히 내 옆에 있다. 너는 나의 사랑 안에 있다. 내 사랑을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 너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내가 내 안에 있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다. 복음을 깨달은 자는 다른 이를 향해 사랑한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안다면 너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내가 사랑받았음을 안다면 너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영생을 받았음을 알았다면 너는 더 이상 세상 것에 목매지 않는다. 너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나는 내 한숨을 안다. 나는 내 눈물을 닦아준다. 나는 내 앞길을 인도한다. 너는 이제 삶의 마지막 길을 걸을 때에도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 내가 흘린 눈물, 내가 보여준 작은 사랑의 행동은 모두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가 떠난 후에도 후손들은 너의 믿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평안하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내가 수없이 들어온 구절일지라도 나는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 너는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심장을 들어야 한다. 아버지는 너를 살리기 위해 나를 주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너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는 말한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사랑이 너를 살린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연약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초대한다. 이 말씀 앞에 서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다 납득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가 너의 삶에 흘러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울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다시 선언한다. 너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는 영생을 얻는다. 너는 내 사랑 안에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나는 너를 지킨다. 너의 삶이 흔들려도 나는 너의 반석이다. 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아도 나는 내 곁에서 함께 운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나의 평강이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사랑이 너를 감싼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말씀이 오다는 내일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